오늘 저스티스, 오늘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로 귀결되어야 하는 이유, 오늘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로 귀결되어야 하는 이유 강의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4절입니다. 저스티스는 무엇입니까? 판결되는 때입니다. 불의가 잘못된 것이 판결되는 때가 바로 저스티스예요. 우리가 이 저스티스에 대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절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가 판결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세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 있으시지만 공의가 있으셔서 그 불의를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주가 아니라 분명히 그분은 심판주입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베푸셨다면,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은혜와 사랑이 유예기간으로 버텨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까? 그분은 이 외양간에 다시는 오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때 진짜 왕의 귀환으로 오시는 거예요. 진짜 왕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왕으로 진짜 왕으로 오실 때, 첫 번째 그분이 왕으로 오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통치자로 오십니다. 주권자로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한 픽처, 어떤 그림을 보여준 게 이사야서예요. 근데 분명히 어떻게 얘기해요? 왜? 여러분 여기 아주 4절에 보면 재미있어요.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겠다. 왕이 와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판결하는 것이에요. 불의한 것들. 여러분 이 세상이 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불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음란함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뭐예요?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조직들이 요즘에 초등학교에도 그런 조직이 있다잖아요. 왕따 같은 거 보세요. 그냥 예전에 힘 있는 애들이 힘 없는 애들을 왕따했는데 지금은 분위기로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랜덤으로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힘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들어가면 그 분위기 가운데 편승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랜덤으로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뭔가 계속 어떤 혼자 왕따시켜요? 조직과 무리가 왕따시키는 거죠. 이게 인간 안에는 이런 악한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이 아주 재밌어요. 만일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이건 어때요? 여호와의 전의 산, 모든 산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설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리고 3절에 보시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여기 오른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산이 있지만 마지막에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설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왜 글로 갑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 이 산 위에 우뚝 설 그 성전 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다윗이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왕으로 그 예루살렘 가운데 귀환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뭐 하신가? 판결하시겠다. 그러면 뭐예요? 세상은 아직 이 여호와의 산이 지금 우리가 있지만 안 보여. 근데 세상은 자기의 산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도. 왜 산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산과 같아요. 어둠도 여러분 여호와의 산 여기 왜 산과 같이 했을까요? 여호와의 산이 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여호와의 산이잖아요. 산은 이렇게 끝에 정상이 있다 이거예요. 정상. 여러분 정상은 여러분 이게 정상 이런 정상 봤어요? 끝이 요만하고 위가 이만한 정상 맞냐고. 정상 이렇게 뾰족해. 그 끝 봉우리 왜 뾰족할까요? 한 사람만 서는 거예요. 아멘. 두 사람이 서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기 누가 서는 거예요? 한 사람 유일하게 서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서신다 이거예요. 모든 산 위에 모든 족속 위에 뛰어난 그분이 그 산 위에 서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곳 가운데 서실 때 진짜 왕이 그곳 가운데 서실 때 여기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한 것이죠. 뭐라고?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이 오르라고. 여러분 마지막은 뭐 어떤 때입니까? 산 오르기 경쟁하는 거예요. 산 오르기 게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딴 데 가면 안 돼요. 왜? 여기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이건 산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분이 뭐 하십니까? 통치한다 이겁니다. 영향력을 준다 이겁니다. 다스리신다 이겁니다. 왜 산이에요? 높은 곳에서 밑을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이게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도 똑같이 산이라 이거예요. 왜 산일까? 여기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어둠이. 왜? 사단, 어둠. 뭐 합니까? 얘도 통치합니다. 자기 통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법. 율법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법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이건 주님의 법이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주신 법, 하나님의 말씀. 아멘. 우리는 이 법을 따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도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에 지배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헌법에 지배받고 미국 사람이 미국 헌법에 지배받듯이 그리고 그것이 나라마다 그 법의 적용이 다르듯이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법에 지배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법조인들. 이 천국의 법조인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싸울 때 여러분 뭘로 싸우시겠어요? 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어.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변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잘 알아야 되죠. 그냥 올라가가지고 아무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나빠. 그럼 이겨요? 목소리만 그 법정에서 그럼 뭐야? 판사가 조용해. 근거가 어디 있어? 근거는
그런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그 법들, 그 모든 정죄함들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들 올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곳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통치될 것이라. 그럼 사단도 뭐예요?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은 뭡니까? 통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다스림이야. 다스리는 것에는요, 여러분 구조가 있습니다. 하부 단계, 계층이죠, 계층. 중간 계층, 뭐 한 이 정도, 중상, 가장 상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평등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평등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평등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불평등함은 뭐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에이, 내 힘 키워야지. 내가 저놈한테 절대 안 줘. 공부 때문에 한이 된 사람 뭐예요? 그냥 공부시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한이 된 사람 어떻게 뭐예요? 돈 벌게 하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한이 된 사람 명예 벌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것으로 돌아가니까. 이 땅이 그것으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 필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돈 없이 살 수 있다. 농사 지으면서. 그것도 자기 땅에 지어야지. 그걸 뭐 아무 땅에다 그걸.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뭐예요? 그런 의식주. 더 쉽게 말합시다. 의식주. 뭐 욕심도 없어. 그냥 의식주. 가장 필요한 그것을 지배의 도구로 사용한다. 연예인들 왜 뜨려고 하겠어요? 왜? 어떻게든지.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저희 조이풀 교회는 다 사업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다 주인 되셔. 아멘. 그냥 아멘 일단 해보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왜 이게 문제냐? 만약에 이것이 정부라고 한다면 여긴 누굽니까? 최고 통치자 누굽니까? 대통령. 밑에 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누가 있습니까? 장관.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어디 있겠죠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누구 되려고 모든 당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왜? 거기 올라가야 통치하기 때문에. 정권을 잡아야. 이 사람은 뭐예요? 결정권자라 이거예요. 결정권자는 뭐예요? 파워가 있다 이거예요. 결정권자는 뭐예요? 만들어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회사로 얘기하면 여기 오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단 대기업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대기업 회장님 될 겁니다. 말단 사원이 입사해서 뭐 되고 싶어 하겠어요? 여기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병원으로 얘기하면 병원장이겠죠. 학교로 얘기하면 뭐 초등학교로 얘기하면 교장 선생님 되겠죠. 여기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뭐예요? 결정권자. 자기가 만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생산자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산자가 무서운 거예요. 생산자가 정부에서 나쁜 정말 여기 정상에 선 사람이 나쁜 것을 생산해내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것을 생산해내려면, 지금 전 세계 가고 있는 그런 독재 정권들 보세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용해 먹는 어떤 한 사람이 여기 서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 생산성 하나 때문에 모든 백성이 이용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자가 무서운 거라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생산자가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선한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뭐예요? 이분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또 영향을 받아요. 잘 살게 돼요. 함께 좋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이게 생산자예요, 생산자. 세상도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왜 탑이라고 했을까? 왜? 높이 높이 쌓아 올라가자. 높이 높이 쌓아 올라가자. 대적한다 이겁니다, 대적. 인간의 힘으로 정부든지 미디어든지 교육이든지 아니면 종교든지,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세븐 마운틴이라고 하죠. 여러분 세븐 마운틴 그런 단어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원리만 알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런 영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북한 선교 막 열심히 외치고 있는 어떤 교회가 있었다고 칩시다.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북한은 뭐가, 우리는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가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뭐가 개런티가 돼요? 개런티가 돼야 돼요. 정부에서 도와주는 어떤 개런티, 법적인 개런티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막 열심히 도왔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 뭐 조금 쉽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완고한 어떤 정책을 갖고 있어. 여러분 미국은 이 정책이 민주당과 공화당 아주 극명하게 나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나눠 있다 이거예요.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 공화당이 내놓는 정책 분명해요. 노선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그런 전 세계 영향을 주는 나라는 어떤 당에 어떠한 정치자가, 어떤 지도자가 서는 거에 따라 전 세계 정세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정책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정책에 의해서 막힐 수 있는 건 막히고 뚫릴 수 있는 건 뚫릴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동성연애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학교에는 동성연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입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에 선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의견을, 잘못된 어떤 인본주의적 바탕에 어떤 것을 갖고 있다면,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서면 뭐 하겠어요? 그 법을 생산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조직은 그것에 그가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하여 지배받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거 없앱시다, 동성연애 안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법으로 그것이 보장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법이 그것이 통과돼서 이제 동성연애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어떤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면 그곳에 있는 어떤 동성연애자가 만약에 소송 건다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목사가 못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왜? 걸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아예 우리 교회는 차단시켜야 돼.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오면 안 돼. 그걸 떠나서 여러분 거룩하게 성령으로 인해서 다 변화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가 뜨거워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것을 펼친다 할지라도 지배받게 된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만 신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 탄압되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열정 있게 여러분 전하고 싶어도 뭐예요? 지배받게 된다 이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미디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미디어에 관계된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가수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디어 중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게 뭐예요? 음란함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포르노 접속률 1위를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눈 켜고 불 켜고 여러분 자녀들 통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그 절대 통제 안 돼요. 어디 가서라도 봐. 아예 그 자녀 여러분 24시간 묶어가지고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면, 그렇게 통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잠깐 옆에 벗어난 통제가 벗어난다면, 여러분의 어떤 사정권 밖에 벗어난다면 반드시 그 일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젊은이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미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소비자야. 소비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소비자들이야. 소비자들이 그 일들을 더럽게 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고 어려웠지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누굴 보면서, 예를 들어서 왜 요즘 이 아이돌 그룹들 여자들 보세요. 못 벗겨 안 다니잖아. 그렇죠? 막 치마들 여기까지만 입고 와가지고 쫙쫙 이렇게 가면 여러분 남자들 현란해져요? 안 현란해져요? 솔직히 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구조를 한번 보시라 이거. 애들이 타락하는 구조를 한번 보시라. 얘네들은 잘못이 없어. 소비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 엄마들 얘네들 그렇게 혼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그거 보지 마. 안 돼. 별 소용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 이 미디어에 산이 있다면 진짜 변해야 될 사람들 누굽니까? 요 생산자들, CEO들. 이 사람들이 연예인들 스케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컨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끔 뛰쳐나오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생산자가 돼버린 연예인들. 여기도 못 건드려. 그런 슈퍼스타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자기가 생산자가 돼버린 연예인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얼마 없습니다. 다 어디? 이 그룹에 영향받게 되다. 그럼 여러분 진짜 심각한 사람은 이 소비자들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생산자가 바뀌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생산자들이 바뀌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정부에서, 미디어에서, 가정에서, 교육에서 이 생산자들이 바뀌어지는 그때에 뭐가 일어나요? 이 산이 여호와의 산으로 바뀌어진다 이겁니다. 왜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오늘은 시각에 대한 이 강의를 한 3강의 정도 더 할 거예요. 어떤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땅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성도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일들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이 속한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영역의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할렐루야 어디에?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 하늘이 아니라 이거예요. 땅이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준 사명입니까? 인간에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생산자 어떤 인간이 서 있겠죠. 여기 인간 도구가 돼서. 여기도 예수님을 오게 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 일들을 행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 거룩한 산을 만들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어떠한 이 땅을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할까? 왜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곰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일하셔야 할까? 그냥 영적으로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왜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나실까? 그럼 이 말씀 때문에 그런다. 이 땅을 기경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으세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언약을 완성하여 가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오셔서 그 일들을 한 번에 하나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평정될 수 있지만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땅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다 이거야.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때 당시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합해져 있는 곳이라 이거예요. 죄가 없었으니까 하늘과 땅이 합해져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곳, 인간도 땅에 있는 영혼 육이 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도 영혼 육을 입고 있지만 이 모든 삼라만상이 영적인 그분을 그려내고 있다 이거예요. 오염없이 그분을 그려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상한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 땅을 정복하라. 정복은 뭐야? 적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 안 지을 때지 않습니까? 근데 정복하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그 에덴 동산 안에 누가 있다는 거야? 정복할 대상은 하나예요. 여러분 사자를 정복하라? 코끼리를 정복하라? 정복은 적이 있단 말이야. 적이. 죄 안 졌지만 에덴 동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있었어요. 오염되지 않았지만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단의 존재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땅을 정복하라 하는 건 뭐예요? 사단 마귀를 원수를 밟아내라 이거예요. 다스리라. 내 나라를 가꿔라. 경작해라.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라. 계시록 12장에 하늘로부터 땅에 쫓겨났다고 되어 있는 그 영적 존재를 밀어내라 이거예요. 정복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죄 짓고 사단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죄 없을 때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 하게 됩니까? 법을 깨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하게 합니까? 선악과 판단하는 나무를 먹었다 이거야. 분별하는 나무, 정죄하는 나무를 먹었다 이겁니다. 생명나무를 먹은 것이 아니라 두 나무를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나무가 두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와 선악과. 근데 뭘 먹었어요? 선악과 판단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판단자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 올라갈 자격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드디어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먹인 게 아니야. 그죠? 왜? 여기 세우려고. 그래야만 땅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씁니다. 어디 밖에? 에덴 동산 밖에서 수고해야만, 기경해야만. 여기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아닙니까? 올라가자. 더 높이 올라가자. 대표적인 사건. 마지막 바벨탑, 바벨론.
그 DNA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들 그냥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디를 심판할까요? 이거 심판한다 이거야. 극점까지 칠 때 어디까지? 이제 여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모든 것이 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법도 그래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 우리 어르신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법들이 나오고 있고 학생들 초등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좋은 것도 일어나는 거지만 여러분 어마어마한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미디어를 보세요. 그래도 눈 둘 곳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 포르노를 보는 때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포르노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여러분 꼬마 자동차 붕붕 봤어요. 그거 안 봅니다 애들. 그거 애들이 보고 있잖아요. 무방비로. 5년 전에 그런 거 없었다니까. 생산자를 세운다 이거예요. 생산자. 땅이 오염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냐? 이게 극점에 다다랐어요. 그 마지막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리는 거. 하나님의 그것이 여러분 점점 악하여 올라가지만 악하여 올라가면 뭐가 가까운다고 했어요? 심판이 가까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심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 졌는데 걸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죄 졌는데 안 걸려. 나 안 걸렸어. 휴. 나쁜 놈이야. 죄 졌는데 부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해.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럼 무서운 거야. 여러분 어느 순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안 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잘해서. 자, 뭡니까? 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우리의 불의를 덜어내는 것들이 있어야 이게 무너진다 이거야. 무너지는 게 어떻게 보냐면 완전 없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역사 자체가 없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나.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땅은 갑자기 하나님 오시면 막 없어지고 막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오셔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고 싶으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것만 있는다면 그냥 여러분의 육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뭘 알아야 하나님께 그냥 빨리 하고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의 고통, 왜 예수님이 오셔서 배고픈 사람 오병이어로 기적을 만드셔서 먹이셨겠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과 이 땅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 이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그 시각을 갖고 있어야 이 땅이 변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악하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땅을 반드시 아름답게 바꾸기를 원하세요. 좋게 바꾸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오늘 주님 붙잡고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육의 문제 이건 될 때까지 한번 주 옆에 매달려 보라 이거예요. 주님 고쳐주시니까 바꿔주시니까 붙잡아 보라 이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분이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가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땅,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 이 육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죄악 있고 타락하고 나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이 모든 것을, 이 산을 무너뜨려 버렸겠다. 여기를 막 불살라가지고 이 세상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잿더미 만들어서 내 나라 건설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워진 모든 것은 하나님,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 내 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 내 자녀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 내 자녀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걸면 그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신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경험치가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좋은 것만 경험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반쪽 인생이지 않습니까? 고난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맞습니까? 아픔을 누가 겪었어요? 하나님이 겪었어요? 여러분이 겪었어요? 여러분이 겪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가난을 예수님이 겪었어요? 여러분이 겪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을 겪지 않았을 사람도 있고, 그러나 다른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다 인생 스토리가 다르다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 저랑 똑같은 인생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비슷한 어떤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느낀 감정, 1분 1초마다 느낀 감정 여러분이랑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적인 것도 뽑아내긴 하지만 그건 그대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악한 것으로 하나님 모르고 만들었던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다면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깥에서만 이런 것을 보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갈망과 우리 안에 바벨론에 오를 수 있는, 사단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갈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 여러분이 모아했던 모든 경험, 아픔이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복음인 것이. 아멘. 왜 내 인생 이래, 내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든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경험,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존중하여 주시오. 인간이 비록 이렇게 높게 쌓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됐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변화는 뭐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시킨다. 변화시킨다.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변하면 돼요? 이 사람이. 누가 변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인된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아픔도 변화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픔의 경도가, 어떤 사람은 와 저런 거 갖고 아파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프면 고개하고, 여러분 그런 거를 수치로 매길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작은 가시 하나 찔려도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야 너 가시에 찔린 것 같고 뭘 그래, 아니야 그 사람 죽을 것 같은 거야, 뭐라고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 이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권리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는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는 우리가 없으나 그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아픔의 고통의 원인, 근거는 얘기해 줄 수 있다 이거야. 판단하진 않으나 근거는 얘기해 줄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께 돌아가면 그것이 변한다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들을, 여러분 여기서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주님 앞에 가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교회 조이풀 처치 안에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금요 예배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길 바라요. 부르짖을 수 있길 바라요. 부르짖고 준비한 자가 7월 달에
하나님의 승리의 속시들을 맛보게 될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순종해서 여러분 부르짖어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라. 헬라적 사고의 위험은 하늘과 땅을 구별하여 생각하게 하는 것. 히브리적 사고는 하늘과 땅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다 변화시켜요. 그리스 철학들이. 헬레니즘 문화들이.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참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화적 스토리들을 보세요. 다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 나왔죠. 그리스 신들이 싸우는 거. 마지막에 제일 센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우스보다 센 크로노스 아닙니까? 크로노스. 크로노스 뭐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들이 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그리스 철학들이야. 지금 그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 그 헬라적 철학, 헬라적 사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데가 종교가 집대화된 중세 때라 이거예요. 자, 히브리적 사고의 복원은 뭐야? 하늘과 땅이 하나 돼. 여러분에게 히브리적 사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은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은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의 경험들은 소중한 것이에요. 맞습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육 모두를 깨끗이. 자,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과 땅의 상관.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땅과 하늘이 상관하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늘과 상관하는 자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일들이 풀립니다. 할렐루야. 이 영역이 돌아올 길은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기도로 풀린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저스티스 무브먼트는 기도의 집 무브먼트와 그래서 같이 간다 이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 이거예요. House of Prayer.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것을 통해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에덴의 통치를 갖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땅에 불의한 것들이 풀어진다. 여러분의 삶이 풀어진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개런티합니다. 정말 계급장 다 띄고 개런티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그거 믿으신 분 누굽니까? 제 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사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들을 내 집, 기도하는 집으로 부를 것이더라. 성산 그곳으로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 성전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얘기할 거예요. 스룹바벨의 이야기할 거예요.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7영으로 그것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이 돼. 산들아 평지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영적인 것이 영적인 거.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 이거예요. 은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루살렘도 지금 보지 마. 여러분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여러분 돌감람나무인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성전이 변화되고 이 모든 어두움들을 제어하고 통치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어둠을 짓밟고 올라가서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영역을 다스릴 수 있냐면 영적인 사람이 다스릴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 성전이 있는 사람. 예수님은 영과 육과 혼이 동일한 분이시라 이거예요. 영, 육이 동일한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삼아 주셨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채워지는 나라,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해진 나라, 그 영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전 안에 움직이고 워킹하는 사람을 통해 바깥에 실제적인 통치가 일어난다. 그 안에 에덴이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 바깥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에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야. 여러분 안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무엇 때문에 문제입니까? 여러분 저는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건, 여러분 개인의 문제건 재정의 문제건,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풀리면 풀려요.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깥이 아닙니다. 바깥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이 바깥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통치라 이거예요. 통치. 바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그건 속임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면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일되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느니라. 이것이 신비한 비밀이라.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살게 해드려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누가? 성령님.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전을 그분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게 스룹바벨의 비밀이라 이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전은 영으로 세워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내면의 전은 영으로 세워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다른 것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워킹하기 시작하면 독소들이 나가.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나갑니다. 오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그럼 목사님 바울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 끝까지 간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제 말은 그게 아니잖아. 그것에 의해 내가 지배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이 있다,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내 하나님의 영적인 전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거야. 왜 빼앗겨요 근데? 왜 빼앗깁니까? 빼앗기면 안 된다 이거야. 빼앗기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순종하고 가면 마지막 때 내 승리의 손을 들어줄 분은 예수님이라 이거야. 그것을 믿는, 마지막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을 믿는 신앙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 교회에 오면 그것이 온전해집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기에 오면 온전해집니까? 아니면 또 반드시 다 여러분 낳는다고 겸손한, 낮은 신분이라고, 여러분 뭐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제발 영적인 어떤 단어들을 디파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의하지 말라 이거예요. 영이란 그런 것에 의해 다 그런 단어, 겸손이란 단어들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적인 어떤 거 뭐 없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의되는 단어가 아니야. 겸손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겸손한 거야. 부유한 분은 오직 예수님만 부유하다 이거예요. 모든 좋은 건 다 주님께 있다 이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쉬워요. 나쁜 건 어둠에 있고 육은 어둠에 있고 좋은 건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게 우리 안에 살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으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제는 여러분 제가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때가 됐습니다. 이젠 수많은 중보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영역을 바꿀 겁니다 라고 예언했던 말들이 성경대로 산에 오를 것이라. 이 사람들이 이젠 체인지되는 때야. 바뀌게 되는 때예요. 6월달은 그것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10년으로 준비하는 날이라 이거야. 여러분 2012년은 전 세계 60개국 가까이의 수상들이 바뀌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보세요? 통치자들이 이 한 연도에 이렇게 바뀐 때가 없어요. 우연이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바뀌어요?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이 바뀌어요. 북한은 바뀌었어요. 일본도 바뀌었어요. 중국도 바뀌어요. 미국 바뀝니다. 우연이라고 보세요? 땅은 소중한 거라니까. 영향이 있는 거라니까.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누가 다음 세대라고 했죠? 414. 4에서 14세 말고는 전부 다 올드 제너레이션이야. (4에서 14세) 바깥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4에서 14세 안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4에서 14세. 저 뒤에 있네, 다음 세대들. 너희들 맨 앞에 와서 예배해야 돼. 우리들은 쟤네 때문에 있는 거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올라갈 거라니까 얘네들이. 우리 그 세대를 보기 원해요. 조이풀 처치는. 상현이 상욱이가 10년 20년 뒤에 여기 갈 세계적인 20대 초반의 말씀 사역자들이 나오길 원한다고. 우리 교회는 그걸 보길 원한다고. 제가 세계적인 말씀 사역자가 되는 건 별로 임팩트가 없어. 40살인데 뭘. 별 임팩트가 없어. 30대 어마어마한 임팩트 있는 사역자들이 많으니까.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애들 때문에 있는 거야. 10대인데 전 세계를 바꾸는 애들이 일어날 거라 이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 교회는 그런 아이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존재해 주려면 길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그렇죠? 돈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돈도 주실 거예요. 준비한 사람에게.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권능도 주실 거라 이거예요. 왜? 다윗처럼 평정해 줘야지. 솔로몬 같이 올라서 그 성전 만들지. 여호와의 전에 그들이 데려가서 성전 딱 지어내죠. 맞습니까? 예. 권세도 주실 거야. 여러분에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영역과 세상과 우리 대학부 홍대 나가서 축복해. 던져보세요.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할렐루야. 오늘 각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영역, 여러분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보시라 이거야. 좋은 소식을 나눠요. 너가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너를 아름답게 바꿀 거야. 저는 이번에 제가 어디 지방에 잠깐 1박 2일 갔다 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전했어요. 듣든 안 듣든 식당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택시 타면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고객이잖아. 내가 돈 내잖아. 그러니까 해도 돼. 그때는 주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돈을 내니까 마음이 부드럽다 이거야. 택시 탈 때 5,800원 나와. 그럼 예수 믿으세요? 막 했다가 내릴 때 뭐예요? 200원 가지세요. 200원 안에 이미 안녕하세요 그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200원 다 받아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6월달 준비하고 기도합시다. 자, 영역의 정복 모델을 출애굽으로 뒀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8절 보세요. 내가 고통의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아내고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에 가기 위한. 근데 가나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데 이렇게 센 놈들이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이 족속들을 무너뜨리는 세대예요. 이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족속이에요?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아까 얘기했던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힘이 세고 너보다 많은 7족속이 가나안에 있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무찌를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이것이 이젠 광야 세대가 아니라 이 가나안 세대, 약속된 세대. 이제 우리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조이풀 처치는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 할렐루야. 준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